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시면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그리고 내 나라에 나는 왕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원론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되어져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작은 일부분으로 태초와 종말을 나누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 속에서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로 거기에 새겨 넣으셔서 그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원론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지창조라는 그러한 성경대학을 9월 25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시작과 끝을 통하여서 영원한 또 다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세상 속에 살게 되어질 은혜가, 거기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살게 되겠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이고 또한 참으로 중요한 전제이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독스러운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그 구두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양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꾸 또 배우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을 우리는 변화와 개혁과 뭔가를 뜯어 고치고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의 원형,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H교회, S교회, 우리 강소교회 이런 이름이 달린 교회를 지칭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적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되어진 그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1강소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이 교회 안에는 우리 이름으로는 여기에서는 훈련받고 연습하고 있지만 무형적 교회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유형적 교회는 그것을 연습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유효한 곳이다. 그래서 계속된 뭔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작은 유한한 세계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계가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저 성경대학 현수막을 딱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그 현수막을 보면서도 우리는 처음과 끝이 딱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각각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교사로, 사업자로,
그다음에 농사하는 사람으로, 학생으로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 11번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바깥 세상, 아니 이 세상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진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도무지 깨달아 알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고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닌, 넓게 보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훈련받고 또 진짜 자기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서 완전히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어지는 잠시 훈련받는 훈련소다라는 것으로 본다면은 성경예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면 교회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또 정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한 번의 설교로 바뀌겠습니까? 세계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또 하나님의 계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있는데 결단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막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인데 그 마음을 막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잠시 어렵게 여러분을 했겠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역사하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속한 나라를 위하여서 믿고 일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법칙의 승리가 아닌 하늘의 법칙에 의한 승리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리십니다.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자기가 살다 온 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땅의 법칙은 뭡니까? 쳐서 부수어서 승리하고 갈취하고 채취해서 이기는 겁니다. 뭔가가 다른 법칙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승리했노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고 기독교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잠시 왔다가 육체로 있고 잠시 온 건데 너희들, 우리 인간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그곳으로 데려가게 하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관문이 뭡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유일한 관문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가진 마음속에 주실 기쁨은 이 땅에서의 살아갈 행복과 기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에게 주는 기쁨이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심이 너희에게는 기쁨이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구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눔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 너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무슨 기쁨을 가졌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기쁨을 너희에게 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관도 어떻습니까? 이 땅 속에 있는 교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의 나라를 갈망하는 법을 진작에 잊어버린지 모릅니다. 교회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데 이 땅에다가 건설해놨으니까 이 땅의 법칙을 따라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죠? 강하면 힘이 있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관여되어진 것이지 이 땅의 법칙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보니까 CBS에서 목사 1000명이 국정원 뭐 해갖고 퇴진하라 뭐 이렇게 들고 데모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변혁을 추구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추구해갖고 세상이 변화되어질까요?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존재로서 성장하게 될 것인가, 훈련받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의지, 욕망, 열심, 수고, 헌신으로 뭔가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 어떤 것을 만들겠다.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 만든 거기에 우리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그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뭡니까? 우리는 익히 삼위일체를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배웠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과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각각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가끔씩 이 하나됨이 드러나죠. 우리 강동훈 씨하고 저기 애인하고 같이 왔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을 한대요. 그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니께 내 깨고 내 게 니 거야. 그 정도가 돼야지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결혼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겁니다. 평생 하나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디카프리오가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거기 갑판 위에다가 여자를 올려놓고는 자기는 서서히 저체온 쪽으로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내가 죽어도 당신이 나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고 내가 네고 네가 내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나중에 할머니가 되어져서 그때 준 보석이죠. 보석을 물에 빠뜨리면서 끝내지, 그죠?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던져 넣음으로 너가 나고 내가 나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하나됨, 사랑 이야기에 열광을 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어진 인간은 가끔씩 그런 내 안에 너가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 진짜 사랑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해보겠다라고 이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와 사랑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해합니다. 분홍빛 세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명확히 구분되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배우고 익혀서 진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하나됨,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훈련받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연애 초기에는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다. 너는 나의 분신이다. 하나이다라고 외치고 사랑을 나눈다라고 말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적과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은 이 잘생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잘생겨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나는 자동적으로 올라가, 높이가. 근데 남편이 죽을 밤송이야. 진짜 못생겼어. 키도 조그마하고 진짜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도 사랑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유 저런 걸 사랑하나? 라고 하는 것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사랑입니까?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서 잘생긴 남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 인간의 사랑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한 번도 진짜 사랑, 진짜 남을 배려하고 진짜 남이 먼저인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그런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또 다른 세상을 미리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여기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믿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이 되시면 믿는 거죠. 그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믿음이 되실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다음 믿음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됨이 기독교의 원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더 애쓰고 수고함으로 허덕거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헛되고 헛되다 라고 소리 지르며 먼지를 날릴 뿐이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지식적 암과 지성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계속 가르치시고 알게 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참 거대하고 화려하다, 완전할 것 같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세상, 이 땅, 멋있는 땅, 계속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흉내내다가 가게 되어질 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어떤 멋있는 업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우리는 거기에서 훈련받다가 또 다른 세상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계인을 찾습니다. 그죠? 요새 UFO라. 외계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사는 외계인으로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참 어렵습니다.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 쉽게 표현을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연습하고 익히다가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구분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도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우리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율법 잘 지키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멋있게 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구분되어져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장막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 장막이 뭡니까? 장막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광야가 뭐였습니까? 광야에는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뭡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함께 거기에 주보에 나와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자 보십시오.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여기에 있던 애가 동행을 하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간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간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에녹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를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고 있고 그들이 죽고 가야 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에녹을 보면서 어렴풋이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가네? 어딘가를 가네? 그리고 그 에녹이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이야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타이타닉을 통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어떤 이득도 없이 서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관계. 에녹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세를 살았죠. 365년을 살았습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다 보기에는 참 성경이 참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365년을 살았던 에녹,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러니까 한 번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어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역대하 12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과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섬기는 것들, 이 땅에 여러분들은 국가의 법칙을 따르고 법칙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이것에서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약시대 곳곳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데 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어떻게 성공하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이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어떤 훈련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대로 살 것을 촉구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뻘거벗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똥을 구워 먹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법칙이 맞는 법칙입니까? 자식 사랑해야죠, 그죠? 그리고 부모도 사랑해야 되죠. 응?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하고도 불화하지 말고 공경하며 살아야죠.
법칙이 뭔가 다릅니다.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이 땅에서 훈련을 해봐라 라고 이 땅에 보낸 자들이란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이 구절이 얼마나 꿀 같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를 얼매게 하는 저주와 같은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야 되지? 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자기를 부인하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래. 나의 목숨을 버리래.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여러분들의 스펙을 쌓아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그런 하찮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펙 쌓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돈 열심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 한 번도 하지 못한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우리로 자기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까, 같은 편이 아니니까 우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너는 예수 믿으니까 참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같은 편이 아니란 것을 진작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세도 주고 힘도 주고 능력도 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아주 은밀하게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밥 먹고 살고,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가지, 그리고 매운 거 너무 짜게 먹으면 암도 걸리고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업을 너무 벌리다가 망하게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임당하는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적을 죽여야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대신 죽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대신 죽어주는 죽음, 나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으로 결국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배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심지어 23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이 땅에서 버림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시편 82편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중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겨워하고 거기에서 훈련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구약의 성도들도 볼 때 명확하게 본 것은 이 땅은 그림자구나. 이 땅은 진짜의 세계를 준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났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땅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완성한 다윗조차도 이 건축한 모든 물건과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 하신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 모형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여서 잠시 존재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표현되어진 그 어떤 것을 우리는 나타내고 드러낼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로 이 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서도 살펴보건대 욥기 8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라. 욥의 친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닷도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중요한 관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 땅에서 가르쳐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데려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고난받을 거야. 핍박받을 거야. 그러나 너는 끝까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데려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도 똑같이 이것을 강조하고 이 땅에서의 일들을 시험 도구이고 연단의 도구로 알고 그렇게 배워가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것을 내 마음속에 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유한하며 이 세상은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유효한 단 하나의 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대속 그것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졌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에도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이런 지혜 여러분들 이 지혜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세상을 정치해 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이 땅에서 통치자들의 지혜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힘겨우게 할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지 자식 먹여 살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공하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에게 시시각각으로 가르치고 위협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이 세상의 법칙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하여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보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충실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며 그 나라의 법칙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할 때 홀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됐다, 가자. 우리 삶의 목표를 정확히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먼저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 그 선택하는 지혜,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먼저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뭐 착하고 선한이라고,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르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많이 받아서 상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우편함에 퀸덤에 넣을 때면 항상 이게 낮아갖고 무릎을 꿇어야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퍼질러 앉아야 됩니다. 퍼질러 앉으면 또 못 읽으니까 무릎을 탁 꿇어서 전단지가 우편함에 딱 들어가.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무릎을 꿇어야만 들어갑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겸손을 가르치는구나, 겸손하게 이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르친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때로는 그 전단지를 보고 교회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이게 해주신 은혜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만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법칙에 의하여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만 가슴에 품고 기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하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을 깨달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사랑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어떻게 맺어가는 것을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어떻게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70년, 80년, 아니 90년 주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인생이 10년, 20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 남은 인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뻐할 것이 가득한 것이죠.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로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각 집어넣어서 과제들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힘겨움을 주시고 넘어야 할 산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성질 자체도 급하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런 어려움들을 낫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경험하십시오. 세상에 목사들이 요새 문제들이 많은 목사들이 인터넷에 막 뜹니다. 계속 뜹니다. 웬일인지 기독교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전부 부정에 시달리고 죄에 시달립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걸로 통해서 나 자신도 돌아보면서 다 유익한 겁니다. 그거 보면서 붕괴해갖고 일어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혁과 표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깔아놓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치들을 잘 분석하시고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사실은 365년을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이 훌 데려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요 모양 요 꼴로 사니까 빨리 안 데려가는 겁니다. 오래 살았다고 좋은 게 아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셔서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내고 성질내고 조급해하고 힘겨워하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자꾸 이것이 아니구나 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달아가는 그런 자로서 세워져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 성질머리가 드러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부인이 폭로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왜?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세상은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치고 들어오고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가 치고 들어올 때마다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결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힘겨우면 힘겹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맨날 불평하고 힘들어. 저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맨날 괴롭다고 소리 지르다가 우리 본연의 모습이 계속 악해지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듬어 가실 겁니다. 결국 만들어 가실 겁니다. 다 됐다라고 할 때 데려가실 겁니다. 아니, 다 하나도 한 번도 하지 못해요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다 하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그때는 결정할 때 하나님, 자기 부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교회 이름 편말 하나 붙이는 것도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저는 하면은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성경책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저런 주절주절 많은 이야기들을 해놔야지 내 속이 편해. 근데 자기 부인을 이뤘습니다. 교회 명만 다 붙여야 되겠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다 없애고 딱 했더니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자기 부인에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죽음, 자기 부인,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요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삶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문제 속에 시달릴 겁니다. 왜? 예수 믿고부터. 그것은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요셉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다 보여집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속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세상의 법칙에 의하여 우리는 날마다 허전해하며 또한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며 연약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참으로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또한 그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어서 하나가 되어진 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제는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두려워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더 힘들어집니다. 세상은 아파트도 멋있고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훌륭한 세상으로 갈 것 같지만 계속해서 빙하는 녹아져 가고 경제는 글로벌로 어려워져 가며 모두가 다 힘겨워서 답답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섞인 말들과 우리를
침륜케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며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자 지금껏 일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이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